현장은 정말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십수년 선교 일본 해봤지만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걷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요,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가이드를 하고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인천번성교회 렘넌트들이 함께 쭉 동행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가이드하는 렘넌트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큰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움직여야 되니까. 또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처음 가는 여정이다 보니까 힘드시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그냥 모르고 따라다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그것도요, 정확한 응답이에요.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캠프를 했습니다. 왜 캠프가 시작됐냐면 작년 1월 달에쯤에 제가 재작년 이제 12월 마무리하면서 1월 달쯤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면 교역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한계가 왔어요. 작년 초에 1월에.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또 생각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만둬야겠다. 이 수준밖에 안 되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 때 이렇게 가서 메시지 듣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절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안 멈춰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벼랑 끝에 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절대를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그 토요일 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분석을 다 하고 그 현장에 가는데 그 전도하러 가는 그 시간표가 너무 가슴이 설렜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게 사라졌었거든요. 전도 현장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집중에 대한 설레임, 그게 사라진 거예요. 가슴에 그게 부딪히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졌다고. 생명운동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고. 이렇게 해서 교역자 생활하면 뭐 하겠냐고. 만약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전도운동입니까? 질문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새벽 1시에 울산의 강상모 목사님이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문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캠프 영상을 보내주면서 시키는 대로 해봐.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의 절대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설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전도운동이라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봐 하면서. 그때 캠프를 해봐야겠구나. 이제는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인도받아 봐야겠다. 개인 전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을 찾아가는 캠프, 성령 인도받는 사도행전적인 캠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결단을 하고 캠프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제가 한 이틀 날 잡아서요, 쫙 들으면서 다 편집을 한 거예요. 녹취하면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메시지를 편집하니까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기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먼저 가본 겁니다. 혼자 현장을 밟은 거예요. 밟으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에 그렇게 오래 살았었는데 인천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가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교육자들 모시고 갔습니다. 등산도 하고요. 현장도 돌고요. 교육자분들이 등산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 데려갔냐?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밟은 현장. 대학 청년들도 등산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저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천을 향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하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뜻을 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장을 밟은 날, 그날 보고 만나고 들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인천 현장을 향한 메시지가 딱 붙잡아지게 하는 거예요. 인천 현장은 후회하는 땅이구나. 이 인천 현장의 진정한 후회, 그 진정한 후회를 회복시켜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내게 지금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그게 찾아진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가 찾아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보고 듣고 가는 현장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하나씩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전체 집중 훈련하고 캠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작년에 전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작년에 우리 연말에 세 가족만 수련했거든요. 세 가족만 수련했는데 전부 세 가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캠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수련회를 가졌죠. 갖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올해 또 캠프를 준비하는데 일본 랩넌트 대회가 있으니까 일본 현장을 놓고 먼저 준비를 한 겁니다.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집중했던 그 여정이 계속 연결돼서 이번 캠프와 랩넌트 대회까지 연결된 거예요. 한 가지 소개하자면, 작년 캠프 때 이민혜 사모님이 놀이터에서 하나님 캠프예요. 나는 맨날 애들만 봐야 됩니까?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또박또박 걸어오는 거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말을 건 거예요. 이 동네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는데 이 동네 안 산다고 하는데 그 어감이 약간 외국인 같은 거라. 그래서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 했더니 일본에서 오셨다라는 거라. 와, 그러냐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일본 집중 훈련하고 우리
지난 주 월요일 날 우리 랩넌트하고 비행기 타고 그 일본 현장에 착륙하는데 우리 이민희 사모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뭐가 문자냐면 작년 캠프 때 만났던 그 일본 여자가 문자가 온 거예요. 저 한 달 전에 일본에 완전 이사 왔습니다. 일본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래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아니 왜 그 사람이 많은 날 중에 일본 캠프하러 가는 첫날, 그것도 일본 땅에 착륙하는 시간에 문자가 오냐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내일 만나자고 하죠. 화요일 날.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초청해서 선교사님 집으로 복음 전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모시고 교회 방문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사귀도록 해드렸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박병희 성도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일본 집중 훈련하는데 박병희 성도님 따라서 우리 박동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일본 가는데 우리 박동수 청년이 일본에 자기 가족들이 많다면서 한 분을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을 보니까 너무 빡빡한 거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기도 계속했어요. 기도 계속하다가 딱 이 시간에 갔다 오면 되겠다. 그게 귀국하기 딱 전날이에요. 밤이었어요. 그래서 치바의 그 이치하라에 있는 거기에서 2시간 달려가지고 이바라키라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이번에는요 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깜빡이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깜빡이 어떻게 켜야 됩니까? 왼쪽으로 켜잖아요. 일본은요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왼쪽을 켜니까 뭐가 돌아갈까요? 와이퍼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 분들이 불안하다고 막 조금 적응하고 나서 이제 운전을 계속 하면서 인도받았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이바라키까지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조금 많이 아프셔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두 분이 눈물로 영접을 하시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들어요. 지금 충격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서 막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집중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 박병현 성도가 오셨는데 그 박병현 성도가 자기 인생에 가장 고민되는 질문을 썼다.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그 바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이런 문제는 그 질문에 하나님 주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박동수 청년에게 전달됐고 그런 질문들에 의해서 오늘 제가 우리 박연수 성도님과 이상한 성도님을 만나러 왔다. 이분들이 뭐라냐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인천에 있는 일본에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자기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식사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어떤 계획을 향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응답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응답을 받고 왔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캠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없다면 전부 의심해야 돼요. 전부 계산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누누이 들었어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부활주일인데요. 따로 부활주일 메시지를 준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부활이 나와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가는데 절기에 관한 메시지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증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벨에 대해서 나오죠. 아벨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던지기 위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제사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완벽한 제사.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형 가인도 예배드리고 동생인 아벨이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인이 피 언약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셔요. 마음을 원하셔요. 가인이 피 언약 가지고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 안 받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4장 잘 보세요. 가인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 어떤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면 받으실까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좋은 옷 입고 우리 모습을 단정하고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셔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자예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에녹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부름의 성구로 함께 고백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에녹은 부활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과 작품과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식대로 자꾸 만들어요. 내 방법대로 믿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나한테 영향 주는 것으로 끌려갑니다.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마음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좋으면, 마음이 기분 나쁘면 거기에 많이 영향받아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말씀과 내 현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강단에서 믿음의 본질 그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목적, 믿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캠프 현장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대화마다 전부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청주복음교회에서는 고소공포증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50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않고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으신 분. 이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비행기 탑승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같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같이 했겠습니까? 도쿄타워 현장도 올라가는데 그 뒤에 프리베이슨 일본 동경 본부가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요, 나라는 걸 다 하나님 앞에서 깨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숨이 헐떡여 가지고 4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는 분이라. 선천적으로. 근데 이분이요, 캠프 내내 12시간을 걸어요. 운동도 못하면 숨이 헐떡여서 운동도 못하는데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나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 같이 있는 분들이 완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네. 캠프는요, 종합적인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에요. 우리가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성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을 같이 준비해 가면서 이번에 작년부터 이어온 모든 캠프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지 못했다면 이번 전성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에 마음 담아보세요.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암 4기. 그리고 4기만 있는 게 아니라 2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돼서 렘넌트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일본어 전공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3년 전부터 코로나 기간부터 아이들에게 일본어 가르치신 거라.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 보니까 새 신자가 오면 교회에 완전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자 장로님이. 그 장로님 중심으로 팀이 돼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본 현장에 진짜 어떻게 보면 특공대로 보내신 것 같아요. 10수년간 제가 캠프인데 최악의 날이었다니까. 최악의 조건이었고 근데 이분들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에 속지 않고 피곤에 속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게 해서 계속 감사하대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빨리 점검하셔서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세 번째 나오잖아요. 노아가 나오기 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 그가 계신 존재, 하나님이 계신 존재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6절에 에녹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나서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말은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시작한 게 있어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일이 말씀으로 임한다면 하실 겁니까? 아멘.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동경예수병교회 그 집중 훈련할 때 시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전부 얘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진짜 미쳤다. 시험 기간에 왜 집중 훈련을 해? 시험 기간에 왜 교회 오라고 그래? 왜 그 시간을 뺏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얘한테. 교회가 미쳤다고 그러고. 얘가 그 말 듣고 나서 걔네들한테 아무 말 못한 게 너무 속상한 거라. 여러분, 세상 현장 가면 다 바른 말 하잖아요. 다 맞는 말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노아처럼 미쳤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니까요. 교회를 왜 가? 헌금을 왜 해? 아야, 그 아까운 시간에 니 좀 쉬지. 그 뭐가 좋다고 이런 말 한다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자들에게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했어요.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나오면 경외하십니까? 이 주일날 강단 말씀은 여러분 성취됩니다. 성취. 이게 아직 안 보이면 이거 두고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난 아직도 모르겠다고. 강단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시면 돼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봐야 되지만 더 안 봐도 돼요. 믿음이 뭔지 이제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실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현실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 청년이 가정과 가문에 복음 전하려는데 교통사고가 터집니다. 그것도 연달아 3번.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흑암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흑암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문제 만났을 때
자꾸 조언하시잖아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 조언 안 맞으면 여러분들 창피당합니다. 그 사람한테 최고의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경우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현장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험심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모험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기도요, 예배요, 헌금이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이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실 건 뭐냐?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가? 점검부터 하셔야 돼요.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못 멈춰서 벼랑 끝에 서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게 어느 날 큰 사건을 통해서 우울증으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정신문제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그 신학생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조금 이게 조금 그래서 근데 처녀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났는데 산후 우울증이 와버리면서 이 사람이 전혀 하지 않던 행동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상식 이하로. 그게 아니라 완전 주변에서 미쳤다 얘 큰일 났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여러분,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라고 해도요, 신학 교수라고 해도요,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비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의 믿음의 망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그네처럼 떠도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장막 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성취될 것을 누렸던 겁니다. 내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원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에 무너집니까? 현실만 가면, 내 사업장만 가면, 가정만 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똑같은 문제가 패턴으로, 똑같은 사건과 갈등이 패턴으로 나에게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속지 말라니까요. 근데 전부 거기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거 이번 주에 적어보세요.
그건 여러분을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계획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필요가, 내 삶의 상태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가고 누워버리잖아요.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쇼핑 중독 엄청 많더라고요. 뭐 게임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 중독 엄청 많아요. 요즘은 SNS 중독, 자기를 보이고자 돈을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중독에 빠질까요?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야 되거나, 먹는 것도 뭐 다양하게 드시더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질문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산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맨날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심한 말은 못하고 대구 가 그랬어요. 대구 가. 그랬더니 이제 싸움에 이렇게 베테랑이 되신 임민혜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 내 집이야!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 듣고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면 지옥이다 이거는. 하나님 언약 주셔서 결혼했고 그 언약 때문에 사랑해가고 애도 낳고, 근데 하나님 이게 지옥이면 말이 됩니까? 왜 맨날 이게 반복되지?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제가 집중을 바꾸지 않고,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한 템포 물러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메시지 찾아서 저를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더니 반복되는 문제가 반복될수록 응답이 되더라고요. 발판이 돼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반드시 도전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반복되는 문제, 상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걸 질문하고 찾아서 내게 세팅시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응답의 통로요, 발판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착하면 착할수록 삼킵니다. 삼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암 걸려요. 여러분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그 모든 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당대에 성취될 것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말씀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게 임하면 내 당대에 성취 안 되더라도 내 후대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은 내 당대에 성취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반드시 어느 날 성취되어진다. 오늘 믿음의 증인들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요성 이 얘기를 계속했죠. 모세도 사실은 그 시대에는 파리 목숨과 같이 취급받았지만 그의 부모 중에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위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그거 막 바르고 그걸 막 떠내보내고 굉장히 멜로디나 이런 분위기가 슬퍼요. 그거 듣고 우신 분들은 오늘 남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것 같으니까. 요게벳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힘이 있었고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딸을 보냅니다. 공주가 나와 목욕할 때 네가 가 이렇게 말해. 요게벳은 절대 슬프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게벳은 힘이 있었고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엄마 하나가 깨어 있었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 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시대와 세대와 전 세계가 바뀌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결국 뭡니까? 내가 믿음 아닐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하는 모든 게 믿음 아닌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뭐가 이렇게 막 생각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염려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단순해져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언약을 믿으면 단순해진다고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거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이 생각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다 변질시켜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이 탁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이미지가 남잖아요. 그 목사님의 멘트가 남잖아요. 내가 좋았던 게 남잖아요. 좋았던 게 남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까지 흘러갑니다. 강단 말씀 받을 때요, 내 문제 가지고 받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강단 말씀은 여러분의 현장까지 흘러가서 살립니다.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살렸던 말씀이 에스겔 47장 말씀이잖아요. 이 모세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오늘 쭉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다 아까 제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뒤에 기생 라합, 말하자면 창녀 라합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표적을 달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뭔가를 자꾸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입니다. 그 뒤에 사사들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이들이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제일 연약한 300명 골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걸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 사사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 응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장 사사들로 인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33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인한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경륜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과 기분에 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상황에 끌려가지 마세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것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목적과 능력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삶 속에서 그 모든 믿음의 내용과 목적과 능력 가지고 적용해서 현실을 정복하고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 세팅시키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